자, 여러분 합독합니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을까요? 그냥 한마디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또 자신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과 포부와 비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의도를 잘 모르면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총 7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씁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가나안 혼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혈병의 아이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표적을 붙이시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끝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를 물 위로 걸어가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인가? 출애굽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7가지로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나는 요한복음에 7가지로 나와요. 내가 누구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드디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자신의 소개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따라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복음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일까? 영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표적을 7개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0절 보면 그 말씀이 드러내 있어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7가지만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은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으로 딱 등장시켜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오늘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 변화일까요? 화학적 변화일까요? 네, 화학적 변화죠. 자신 있게. 왜 이리가 자신이 없어? 우리 지우가 말지 않았더니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가 있을 수, 물이 포도되는 거.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예요. 여러분, 마술은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술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변화나가지 않아요. 어떻게요?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미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표지파라는 뜻이에요. 예고라는 뜻이에요. 예고, 사인.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단어 안 쓰고 사인이라는 표현, 사인. 이거는 예고다, 표지판이다.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표지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구나, 화학적인 변화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감이 체험되지는 믿음, 이걸 이성적 믿음이라고 해요. 오감으로 체험되지고 보고 만지고 듣고 맞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게 만드세요. 이게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예요? 칸트죠. 실천 이성.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초월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성적 믿음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이해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칸트의 철학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적인 믿음은 뭐예요? 비록 오감적 체험이 없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이 돼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가 갈렸대요. 그 길을 걸었대요. 안 믿습니다. 홍해가 걸려진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물이 포도주를 되는 사건을 통하여 홍해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성적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믿음의 한계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지식과 지성으로 한계를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반죽자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시적 믿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내게 성령께서 비추어지는 믿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내 의심과 내 불신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 믿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성적 믿음도 필요하고. 왜? 보여주시잖아요. 만져봐라.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나 못 믿겠어요. 만져봐야 되겠어요. 만져봐라. 이성적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요, 이성적인 믿음과 계시적 믿음이 동시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섞어져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과 계시적 믿음을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홀리데이잔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결혼식 생각하면 얼굴에 좀 미소가 띄어져야 되는데, 저는 결혼식에 한 번씩 가보면 여전히 결혼식 가면 기분이 좋아요. 왜 이렇게 신부가 이쁜지, 이렇게 신랑이 멋있는지. 여러분, 결혼식 가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뻐요. 또 멋있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름답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무슨 생각나요? 기쁨이죠. 잔치죠.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그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무슨 초청이죠? 기쁨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빅브라더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오신 거죠. 아버지로. 빅브라더가, 혹시 빅브라더를 모르니까, 빅브라더가 뭔지 아세요?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절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을 빅브라더라 그래요. 보스죠, 보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절제시키고 얽매고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빅브라더가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그 아이의 행복이에요. 맞죠? 부모님들 많은데 뭔가 거기 좀 끄떡, 자녀가 못되게 바라신가 봐요. 우리 아버지는요,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기쁘길 원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잖아요. 맞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 초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뭐라 초대하셨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의 가장 큰 아이콘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복병이 있어요. 암초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 좋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잘 믿고 있을 때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하루 1시간 반도 못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최고의 축제예요. 그래서 7일 아니면 14일까지 합니다. 신랑이요 신부를 데리고 놓고 친지들 다 초청해요. 불러가지고 고기와 떡과 포도주로 쫙, 여러분 포도주라니까 와, 또 형제들 입맛 쩍쩍 다시지 말고, 거기는 석회암으로 된 물이어서 물이 좀 부족하니까 과즙,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되면 사람이 병들어요. 이스라엘 갔더니 진짜 물을,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성지순례 했을 때 가보니까 물이요, 생수를 안 사면 물이 다 배탈 나버려요.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이 석회물 아시죠? 이상한 회색빛 나는, 정제가 잘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껏 먹는 거예요. 포도즙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요 함부로 못 먹어요. 비싸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결혼식만 되면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제죠. 근데 그 기쁨의 아이콘 상징인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수 참 믿고 평안하다가 은혜 받고 좋다가 갑자기 인생의 복병을 만나요. 암초를 만나요. 그게 우리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결핍이고 부족함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게, 이 이유는 이제 아시죠? 창세기 보면 나와요.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 인생은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린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토스카니니 아세요? 토스카니니라고 20세기 전반의 최고의 명지휘자입니다.
그는 19살에부터 오케스트라 단원에 들어갔죠. 첼로리스트였어요. 첼로를 했어요. 토스카니가. 근데 19살에 브라질로 공연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브라질로 공연을 갔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가 봐요. 근데 그 토스카니가 속했던 그 지휘자가 리허설 하잖아요. 큰 공연이니까 리허설 할 때 극장주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참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싸움하니까 기분 상하니까 이 지휘가, 여러분 저도 지휘를 배워보니까요, 지휘 그냥 아무나 할 것 같죠. 저 지휘를 배웠어요. 지휘를.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할 것 같죠? 아니요. 지휘자의 손 떨림 하나가요, 오케스트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포기했어요. 제가 6개월 하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음대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손 하나만 떨려버리면 다 틀리시더라고. 우리 소라자매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딱 근데 피아노도 멈춰버리고 피아노도 떨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감해지니까 그 다음날 공연하는데 틀렸나 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금방 알고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매너 없이. 갑자기 그 지휘자가 아프다는 핑계로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화가 난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극장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또 아우성을 치고 막 던집니다. 내가 저 지휘자한테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환불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명을 추천하는 게 바로 토스카니예요. 19살. 한 명을 추천합니다, 단원들이. 왜 추천하는지 아세요? 토스카니는요, 엄청난 근시안이에요. 악보가 안 보입니다. 19살인데도. 그러니까 이 악보를 못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토스카니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보. 악보를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이 악보를 외울 수 있는 사람, 그때 오케스트라 공연 그 곡 오페라 제목이 아이다입니다. 개선행주 아시죠? 하면 안 되겠네. 내 음악 실력 표현. 아이다인데 여러분 2시간 40분짜리입니다. 이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게 다 놀래요, 여러분들. 암기를 했는데 2시간 40분짜리 외웠다니까. 안 놀라네, 이 양반들은. A4에 한 장도 못 외우면서 2시간 40분을 안보를 해요. 안보. 총 나중에 토스카니가 50개 오페라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 2시간 40분짜리 아이다를 악보 안 보고 지휘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같이 드릴게요. 시간 이건 알아요. 오페라를 볼 때 잘하면 박수를 쳐줘요. 와 치고, 더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셨잖아요, TV에. 기립박수를 쳐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기립박수도 부족하다 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세 번째.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립박수도 부족해, 그 사람이 지휘자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이렇게. 안 보셨? 안 믿으신가 보네. 아까워 결혼 믿어. 동동동 구릅니다, 이렇게. 그때 토스카니 첫 공연이 브라질, 그렇게 원망과 원성과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발을 동동동 굴려서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런 거 받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지휘자가. 발을 관중들이 동동동. 그래서 20세기에 오직 있으면 카나안 알죠? 카나안. 토스카나안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어요. 카나안도요, 이 토스카니의 영향을 받아서 별명이 토스카나안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음악계에서는. 토스카니가 지휘자로서. 카나안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토스카나안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카나안. 이 결핍을 어떻게, 이건 우리의 물리적 변화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이성적인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맞죠? 그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전화해서 금방 오죠? 그죠? 마트에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감사하다고. 총알 배송하죠. 근데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쉽지 않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미리 담궈놔야죠. 결혼식을 위해서 미리 담궈놓은 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한 포도주여서 특별한 손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죠.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예수님께 말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이 말은 내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단에서 좀 찾지 마세요. 뭐 여행 가고 좀 일시적이잖아요.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그건 일시적이어서 먹을 때, 놀러 갈 때만 거기서 끝이에요. 인생의 복병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논다고 해서, 돈 잘 번다고 해서 그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기쁨으로 바뀌진 않아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뭐 먹는 거, 노는 거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진짜 인생의 복병은 그것으로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여러분의 인생의 복병들, 암초들, 아픔들, 상처들 다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께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왜 마리아가 포도주 걱정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누가 걱정해야 되죠? 연회장, 오늘 얘기해보자면 신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연회장, 호스트, 손님 불렀으면 호스트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회장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왜 초대받은 마리아가 걱정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작은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결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요,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핍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결핍이 뭔지도 모르고 살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도 해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이 이게 문제구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볼 수 있는 게, 보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이게 어드밴티지예요. 어드밴티지, 영어 쓰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좀 잘, 설교 시간에 이런 말 만드는데, 예수님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신앙을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사명이고, 그 사명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봤어요.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장 기쁨의 아이콘 포도가 떨어졌어.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마리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연회장이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교회 걱정은 목사님만 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야. 여러분이 보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그럼 내가 안 돼. 그럼 이거 나는 내가 괜히 나섰다가 돈 들어가고 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발 말 좀 해. 이 말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시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드밴티지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점이에요. 하나님 왜요? 좀 더 이야기 될 거예요. 왜요? 자, 4절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반응이 시크해요. 자, 4절 시작. 야, 여러분 또 혹시 버르장 먹였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여러분 극존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란 말인데 좀 그 요청에, 기도의 간구에 좀 시크한 표정 하시죠. 어때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봐요? 어머니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 걱정이나 하지 무슨 교회 걱정하고 남의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건강한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또 이거 일을 가보니까 2018년 비전 세워놓고 4월달 지나도 이석유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언젠가 할 거예요. 이번 주를 하다가 또 하나님 읽어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다. 왜 현대인들이 차갑고 기쁨을 못 느끼냐 아세요? 사람과 사람의 감동이 없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면 감동받아요. 우리 인생들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핸드폰 영상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기쁨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동 한번 누려보세요. 무슨 일이란가?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교회 안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키예요. 키. 하늘 문을 여는 키가 뭔지 아세요? 성도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아멘 하세요. 좀 이따 말할 거예요.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여러분 사랑 있는 기도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왜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은 관계와 때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가나온 잔치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연회장이 할 일이에요 라고 시크하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때가 있어요. 때. 아직 그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때라는 용어가 이제 좀 깊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인생의 정말 참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손님으로 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뭐라고 해요? 근데 이 시크하는 반응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반응. 믿음은 반응이에요. 해석과 반응. 아멘. 믿음은 해석과 반응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참 신기하죠. 야 그대로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을 딱 이렇게 한 센텐스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이게 현대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말 안 해요. 저 비하하지 마시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가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옵소서. 아멘.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야, 그래도 기다리자. 지금 예수님 좀 시크한 반응인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때가 안 됐는데 나 못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아멘. 딱 기다렸다가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팍 움직여라. 주님의 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성경이 안 나왔지만. 그리고는 갑자기 돌변하세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해라.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야. 이제 말씀하시죠. 때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뭐로 오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을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손님으로 취급을 해요. 예수님을 손님, 내가 필요할 때만 초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집의 기쁨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너희들이 내 손님이니까 호스트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맞죠?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 이 집에 너 인생 나 상관없어. 나 손님인데. 이 교회 주인이 국목사가 네가 주인이지. 난 손님이잖아. 예배 때만 필요하고 기도 때만 필요하지. 이 예일교회 주인은 국정무 네잖아. 내가 왜 책임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도 제목 항상 빠지잖아요. 주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이 교회의 행복을 책임지세요. 제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잘 죽을수록 예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까 보이는 게 사명이다 기도할 때 우리 국정무 목사님이 맨날 뒤지게 해주세요. 제가 사투합시다. 좀 뒤지게 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맨날 죽어서 교회 목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그 목사들이요, 주인들 낳은 게 많아요. 특히 저는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목사는요, 굉장히 주인하고 노릇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려요. 왜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를 이룬다니까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사님 주구장창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맨날 뒤지게 해주옵소서. 아멘이죠? 아멘. 꼭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순종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순종을요, 오늘 성경은 아기까지 채우더란 말, 이 말은 철저한 100% 순종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만약 종들이 야, 포도주 필요하다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 보세요. 논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뭘 이해해요? 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시켰으니까 종이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강 부었다면 절대로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을 대강해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하자니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 물을 채우라. 얼마나 믿었으면 아기까지 채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두 번째 8절 보니까 더 힘들어 순종하기가. 왜 8절이 더 힘들까요 순종이?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회장에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자 성경은 보세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순종은 더 힘든 거예요. 물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미쳤구나 저 인간이. 이거 갖다 여러분 연회장한테 혼날까 안 날까? 혼날까 안 날까? 이 자식이 놀리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떠갖고 여기 물 갖다 내가 언제 시켰어? 시작해서 날 놀리는 거로 화가 나 있겠죠. 지금 벌벌 떠죠.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완전 망친 거예요. 지금 결혼식 다 망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와가지고 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하세요. 막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킨다고 화를 냈을 거예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변화의 시작, 기적의 시작.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시작. 아멘. 순종이 완전하게 됐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게 물로 포도인 줄 몰랐다니까요. 포도주만 맛봤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참 표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 할 수 있겠지만 표적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2만 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 또 시크하고 놀리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의 기적 나오는데 보세요. 어떻게 이 많은 술을 먹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이라 그래요. 너희가. 자, 뒷골 잡아야죠. 지금 우리 먹을 거 12명 먹을 것도 없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는데 네가 먹여라. 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너희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라. 거기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보세요. 가진 것, 믿음. 그것께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나서 2만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과 하나님 할 것을 구분하길 바랍니다. 이게 만나야 돼요. 기적은.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 맞는 중에 빠지거나 기도 않고 내 힘으로 하려거나 이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아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된 사건이 내 인생에 안 나타나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을 흘러버려요.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라고 고민하면 내 믿음이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는 하이드만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돈 하인도 말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은요, 이 두 종류 같아요. 하나는 포도주를 마실 때 혀에 닿는 단내나 느낌의 기쁨, 그러니까 연회장의 기쁨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냥 수혜자, 물이 포도가 된 것을 모르고 먹다 보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기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포도주가 되는 걸 모르니까 그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기쁘긴 해요. 교회를 와도 기쁘긴 하고 즐겁긴 하는데 이 수준이에요. 연회장 수준.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뭐라고 하냐면, 야, 전에 것보다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나타났어? 이렇게 해서 흥분하고 놀라고 호기심 나고 좋기만 해. 근데 신앙사에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하인의 기쁨이에요. 제자의 기쁨. 아멘.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해봤어요. 성경 안 나왔는데 유출해봤어요. 물로 포도주 된 것을 가져졌던 이 하인들은요,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다고 봐요. 하인이니까 서빙해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기뻐요. 포도주를 먹는 것보다 더 기뻐요. 왠지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믿는 기쁨이요,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본 기쁨. 저는 예수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드벤처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발 포도주만 맛보지 말라 그러고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과정 속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거든요. 내 인생에 포도주를 맛보지 않아도요,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성도와 그 지체들이 어려움에서 환희로 상처를 회복되는 모습, 건강해지는 모습,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웃겨. 목사는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면요, 간증이 끊이질 않아요. 진짜 물어보세요.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1년째예요, 성경 공부. 1년 성경 공부 돼가는데 목사님이 간증이 날로 새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1년을 이야기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간증이.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이 잘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이? 엄마는 안 먹는데 배 안 고파? 안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너 잘 먹으면 내가 더 배부르고 더 좋아. 이런 기쁨이요.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 건지 여러분의 개인의 몫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 포도주만 먹고 좋다 뭐 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도 먹으면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동의를 함께 원합니다. 지적동의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지적동의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지적동의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적동의와 믿음이 왜 다른가?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 믿은 거예요. 이종 집사님이 박순호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경 집사님? 억지로 했어요? 거기 큰일 났네. 이거 싸움 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믿어요.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겠다. 맞죠? 그럼 여자도 저 남자가 비록 조금 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저 사람 날 사랑하니까 자 같이 살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똥이에요. 그냥 동의한 거야. 사랑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온전한 사랑과 신뢰는 언제부터냐면 결혼식인가요? 결혼 후인가요? 결혼 후죠. 왜요? 온전한 믿음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싸우고 양보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하면서 신뢰가 쌓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믿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건 뭐죠? 왜 보내세요? 믿는 거예요. 얘를 보내면 공부 잘할 거야. 그러니까 움직여지고 돈도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적 동의는 아, 그럴 거야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역시 물리 포도주로 변했다. 지적 동의가 아 그래. 근데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적 동의예요. 결혼 생활은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 그만 좀 해, 나쁜 자식아. 여기서는 뒤에요, 독백.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그만해, 나쁜 자식아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면 설거지를 한 번 더 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사랑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거의 끄떡끄떡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진짜 믿으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게 이것은 근거도 없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 결국 뭐? 네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내 자신 못 믿는데.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국정목사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악하고 의지 박약하고 죄투성이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힘은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된대요. 결국은 니를 믿으라는데 나 못 믿겠는데 안 되던데 아무리 째도 안 되던데. 근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 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강아지 좀 찍어봐. 좋아해요. 겁나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개 키우는데 막 학교만 갔다 못 없어져 버려. 왜 없어졌을까? 여름만 되면 없어져. 잘 키웠다가 울어 막 펑펑펑 울어. 근데 이상해. 운 뒤 그 다음날 또 게장을 먹어. 여러분 전 개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우리 때는 계란도 귀했거든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모르게 계란을 깨가지고 밥 말아서 개를 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실토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도 못 먹었어요. 계란을. 근데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엄마 몰래, 엄마 걸렸으면 다 죽었어요. 아마 맞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못 먹는 것을 개한테 준다고 아마 두드러 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계란을 가져가 막 간장 차고 비벼가지고 개 잘 먹더라. 개 아주 엄청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안 먹어도 준 거예요. 이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서 내가 그 개 때문에 죽겠습니까? 제가 그 애 때문에 피를 흘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피 흘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이 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내가 무슨 재산을 전 재산을 들어서 일을 줄 수 없어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아멘.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만나니까 야, 이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선택을 바라요. 그냥 포도주만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포도주 만들기까지 과정,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행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을 되기를 바라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주신 표적의 이유. 그래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향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는 믿어지는 주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가 시작돼요. 기적이 넘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좀 빠르게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